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다, 이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5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아버지인 하나님과 나의 심정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겠죠.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녀를 불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나는 진짜 불효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자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심정이 그렇다면 통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1, 2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사무엘상은 엘가나라 하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살고 있었대요. 이곳은 작은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주목할 만한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해서 이 엘가나를 그 에브라임 지파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 엘가나는요, 역대상 6장에 보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그앗 계열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의 아들, 목회자의 아들 이렇게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의 이름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름은요,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만드시고 소유하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때 시대 배경이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레위 지파라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게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목회자가 첩이 있었다, 장로 아들이 첩이 있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인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두 부인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요 한나잖아요. 한나는 본부인인데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형성하신 엘가나와 풍성한 은혜인 한나가 둘이 합쳐서 살면 그만인데, 거기에 엘가나가 만족하지 못하고 첩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첩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뜻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엘가나가 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부유한 사람만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가나가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진주로 해결하는, 분인나가 진주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돈이면 다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자녀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주어진 삶에 자꾸 만족을 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자꾸 분인나를 구하는 겁니다. 진주를 구하는 것이겠죠. 더 큰 만족을 줄 만한 무언가를 구하고요, 점점점 더 욕심이 커져서 말씀의 경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2절에서요. 제가 이거는 3절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뒤에 후반절이에요. 분이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열매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있고 열매 맺어야 될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3절부터 5절 설명드릴 때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2절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게요.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십시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열매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없어요. 뭐가 없냐? 진짜 제사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영적 자녀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진짜 열매를 맺을 자를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3절에 이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올라와 실로로 올라갔대요. 이 사람은 엘가나를 말하는 것이겠죠. 엘가나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1년 중 한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순간이 언제였냐? 남편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렸던 때라는 점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분인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자녀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남성 복수 명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분인나에겐 아들이 많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많은 아들들을 자식으로 낳았어요. 그러나 5절에요,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요, 엘가나가 갑절로 주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6절은 제가 이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두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인간의 사랑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막혀 있는 것도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고 계실까? 또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시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지금의 개념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요, 여인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할 그 고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영적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나는 이렇게 한나와 같이 애통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이것에 대하여서 애통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만 잘 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이나에게는 아들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들이 많았는데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있는 거겠죠. 왜 그러냐? 남편의 사랑을 한나가 받는다라고 여기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분이나와 같은 태도, 많이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태도는 세상적인 것은요,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분이나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감정을요,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꾸 탓하는 거예요. 저 한나 때문이야. 내 인생 이렇게 힘든 것은 자녀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격분하여 괴롭게만 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삶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분이나 진주를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가나가 하나님이 형성하셨다. 한나가 풍성한 은혜, 거기서 딱 만족해야 되는데 엘가나가 분이나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분이나처럼 원망과 불평과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요, 기도하고 통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 통곡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곡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있다는 거, 통곡하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축복인 것이겠죠.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요, 내 원통함, 아픔에 대해 도끼를 뿜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요,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아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고난을 통해서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이 바뀐 거예요. 한나는요, 만약에 이전에 자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육적인 자녀만을 원했을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아들만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요, 영적인 자녀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후사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바뀐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어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치사하고 사소한 돌부리에 걸려 무너지고 넘어져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서원 기도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치 기브앤테이크로 하나님, 저 자녀 없으니까 자녀 주시면 드릴게요 라는 기브앤테이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15절 때문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나가 막 통곡하고 서원 기도하고 이제는 막 입술로만 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입모양만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줄 알고서는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거든요. 이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사람, 이웃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엘리 제사장의 이런 물음에 한나가 아니다, 나 독주나 포도주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정이 하나님과 자기가 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한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겠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것은 아마 5, 6절로 설명드렸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녀가 있고 없고,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5절 6절이 아니라 2절 3절이었네요. 그러니까 분인 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없었더라. 예, 거기에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더라. 근데 이제 없었던 거죠. 진짜 있어야 될 게 없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심정이요,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 깨달은 심정은 이것이었을 거죠. 그건 뭐냐면, 한나야, 너 자녀가 없는 것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지, 나도 지금 이스라엘에 나를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단다. 이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자녀가 없으셨어요. 영적 자녀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던 거죠. 이거를 한나가 읽게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 아들 드릴게요.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였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과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있느냐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하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하루 말씀 보지 않아도 너무 내 삶이 편안하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엘리 제사장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이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소원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한나의 그 육적인 소원이었던 아들이 생기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나의 배우자와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자녀를 못 낳고 있는 것으로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인데 천국으로 내 배우자와 자녀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나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가요, 자녀가 그의 전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전부를 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 능력이 되니, 진주인 정말 분이 나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이 엘가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봅니다. 큐티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야망을 구하고 숫자적인 부흥을 원하는 이런 엘가나와 같은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사무엘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이 한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